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그 택함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택함 받아 주님 만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꼭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은 꼭 한번 붙여놓으세요. 집에 이면지 많습니다. 이걸 순종하시면 순종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돼요. 저도 옆에 문 딱 들어가면 우론지게 딱 붙여놨어요. 알아요. 아는데 순종한다 이거예요. 붙여놓고 수시로 봐봐요. 수시로. 자꾸 보면 놀라운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라는 내가 천하를 다 얻었어요.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고 복되는 것이지, 내가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걸 잠깐 말씀으로 터치하고 좀 간 거예요. 큰 것으로 내가 이 목숨 이걸 큰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로 힘들 때, 그러니까 언제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쉽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막 배고플 때, 이 내가 배고프면 막 그 배고픔에 저도 그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나만 먹기가 바빠요. 먹고나 배부르면 옆에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도 안 나, 나 먹기 바쁘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말씀에 순종해 하는 길로 간다면 말씀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주를 모르는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주의 진노만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왜 이렇게, 물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잠언 22장 3절에 보면 계속 회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슬기로운 자는 잠언 13장 16절에 보면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슬기로운 자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재앙을 피해가니까 오면은 살짝 피해가요.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14장도 이게 양장을 보면 그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바꿔 사는 거예요.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 타고 왔잖아요. 요즘 뭐 운전 못하면 생활을 못하는 시대라. 그래 애들 뭐 그러니까 뭐 방학 때 대학교만 들어가면 방학 때 그냥 운전면허 막 따라고 막 시키잖아요. 그때 시간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운전을 못하면 직장을 가도 그렇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이게 시대에 떨어지면 자기만 답답한 거예요. 자기만이요. 근데 여러분이 운전해서 차 타고 왔는데 엔진을 타고 왔어요. 아니면 앞바퀴만 굴리고 왔어요. 운전대만 가지고 왔나요? 운전대만 들고 왔나요? 그게 다 필요한 자동차에 필요한 부속품인데 이게 뭔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쉽게 아는 것 같아도 주님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몰라요. 이런 밥도 여러분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닦아내는 건 그건 놔두고 그다음에 또 불이 있어야 밥이 되잖아요. 쌀, 물, 불. 그냥 닦아내고 뭐 하는 거 그런 다 빼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중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 먹었다면 쌀 먹었다 그렇게 않잖아요. 밥 먹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밥이 돼서 내가 먹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주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데 이 주님을 누가 아느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주님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칠 자가 누가 있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4단계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단단히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라니까요. 네가 세상 걸 다 가져도 온 세상 걸 네가 다 가져도 이게 못 깨달으면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10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기당한 걸 가지고 막 쫓아가서 막 얼마나 막 100만 원 그 서운해가지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가진 지혜 다 쏟아가지고 막 얘기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정말 노략질 당하는 그걸 들어놓고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매일 보는 것 보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항상 붙들고 사는 게 그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못 박힌 사람이 뭐 죽었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그걸 계속 묵상하라면은요. 내가 이게 자꾸 이게 나오는 걸 그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걸 묵상을 안 하면 몰라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래. 그걸 다 체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을 해야 아 내가 이게 넘어지는구나 넘어졌구나 그걸 알고 그래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은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419입니다. 거기도요. 감각 없는 자가 방탕에 방임해 버립니다. 이 방탕한 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자꾸 회개 기도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말라기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놨지. 그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 66권이 무엇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되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그리스도로 제낀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66권 말씀을 올바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요. 이게 덮여 있는 게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빛 앞에 안 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빛 앞에 안 와요. 악인은요. 이 그리스도가 빛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잘 들어봐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믿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사랑이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에베소 3장 18절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몇 가지만 안 해도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그럼 어디서 알아요? 주가 누구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봐봐요. 주가 그리스도부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부터라고 그랬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가 그리스도부터예요. 네,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면 주님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자꾸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데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지혜로 가잖아요. 지혜로 가는데 이 지혜가 제일이에요. 왜 제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요. 나를 도와주는 주님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며칠 전에도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제일이에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인데 이 지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이 지혜를 얻지를 못하면 나를 돕는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요, 앞에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래서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자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게 잠언 13장 20절이잖아요. 그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자가 그 지혜를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성도는 와서 그걸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지혜자의 말을,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자꾸 들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악인이 되면 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자 앞에 오지를 않으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으려면 자꾸 지혜자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자꾸 정말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알지 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 얘기예요. 뭐 찾았나요? 네, 그거 놔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봐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사실 직장을 다녀요. 뭘 다녀요. 참 그게 우리나라 복대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한미일 또 대통령들이 만나가지고 또 귀한 거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우리나라가 왜 복되냐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주어서 정말 마음 목숨 내놓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쫓아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듣는 성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 거짓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 브라질에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때 당시 브라질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 완전히 지금 거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 쓰셔요. 잠언 16장 4절 5절에도 악인도 악할 때 쓰고 선한 자는 선할 때 써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쓰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그렇게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예, 뭐대로 죄 짓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측량을 못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왜 고집 부리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라니까,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다 한다고. 욥기 5장 9절에 보면, 자, 욥기 5장 9절 봐봐요. 측량을 못해요. 이게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게 바뀌었다 그 얘기,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예. 응? 참,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 여러분들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꾸 뭐라 할까요? 이 막혔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할까요? 그럼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깨달음을 줘요. 자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게 내가 잘 되고 복되고,
그동안 몰라서 이렇게 망했던 게 이렇게 하면 잘 되네. 그렇게로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환해지고 밝아진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남 비방할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어요. 비방하면 사형운도잖아요. 이게 깨닫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 모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첫째로 주님이 권했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 줘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하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아닙니까?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랬지 그렇게 나왔지 지금까지요. 얘기해 보면 그래요. 특별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 그전엔 그렇게 하는 때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깨우치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넣는다니까 요즘은. 내가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열려버려 뚜껑이. 제가 막 차 안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열려가지고 세 보니까 제가 막 크게 넘어졌다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하면은요. 요즘은 그냥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십자가 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많이 부리는 안 되는 집안은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을 많이 내고 분 많이 내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이 그게요. 분을 내면 칼의 형벌을 불러요. 자, 욥기 19장 29절을 봐봐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분을 많이 자. 큰 소리는 안 쳐도 내 속이 분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나. 예. 칼의 형벌을 부르면 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저도 막 혈기를 성질을 못 참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을 못 참으니까 그 괭이 있잖아요. 괭이. 시골의 괭이. 그걸 갖다가 마당을 파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을 못 참으면 이 나오는 건 어떻게 나왔겠어요. 말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 21장 5절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너 기도 많이 하라 그 얘기예요. 자, 에스겔서 21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놓은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버리는 그걸 꽂지 않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 왜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가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경우에 안 맞아요. 응? 내가 어떻게 보면 답답해. 응? 내가 잘못도 안 했어. 응? 근데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가서 따질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자 그 얘기요. 죽고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한다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까지 사단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사단교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데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는 성질 나봐요. 자기가 뭔 얘기한지도 몰라. 저도 성질 나가지고 저기 문
이거 지금 문을 좀 바꿨잖아요. 문을 쬐는데 문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다 말씀 하나 붙여놨잖아. 남 보지 말라고. 예? 얼마나 막 성질이 나. 예? 그래가지고 막 문이 쑥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말씀 하나 딱 적어놨잖아. 아이고 내가 이런 놈이요. 왜 이런 놈이라. 예? 말씀 붙여놨으니까 좋기는 하지. 그다음 뭔 말씀 아까 찾았지요? 예. 예,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이 참 별로 얘기가 다 나오네.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측량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예. 근데 뭐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이게 남 비방하고 남 얼뜯고 그 성질나고 분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다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나를 돕는 주님을 내가 죽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어놓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거의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도 몰라요. 몰랐던 것을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냈다니까요. 몰랐다 그 얘기요. 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제일이라니까요. 잠언 4장 7절에 이 지혜를 내가 얻어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얻고 잘 살으려면 지혜 잡혀 가서 지혜의 말을 계속 듣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 지혜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말씀을 줘서 알잖아요. 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로 내 마음에 모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집이 어디에? 주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집이 어디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의 집이 어디요? 이게 예우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주님이 거할 집이. 주의 집에 들어가면 어디 집에 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짚고만 갑시다.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이제 설교가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자꾸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 자꾸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회개하는 말씀이 많은 말씀.
그것을 갖고 그냥 그 말씀을 채우고 또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종하면 아버지가 그것도 말씀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넣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이 많이 안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줄 때는 떨어졌다 그 얘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네, 말씀 주시는 게 주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는 게 주님의 집이라니까요. 그게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비밀로 모시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래서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구슬을 꿰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하나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주 안에가 본체다 그 얘기예요. 주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게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성삼위 하나님을요. 예. 그분이 내 마음에 모시면은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사랑 덩어리 아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이 변하는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이게 시편 32편 5절 6절 이제 나중에 이건 하나님하고 그거 한번 찾아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시편 32편 5절 6절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죄 내죄를 이걸 회개기도를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조상죄 회개한다고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했던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주는 가장 거룩한 분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는 가장 거룩하신 자를 내가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죄, 내 죄, 철저하게 회개기도를 하셔서 그걸 회개해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유다서 1장 16절부터 보면 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 정욕대령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19절에 보면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하나님이 성령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죄, 내 죄를 회개기도해서 경건한 자가 돼야 돼.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친히 택한다고 시편 4편 3절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할 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게 경건의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따질 게 있어요. 서운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뭐 또 꼴보기 싫으면 또 나왔어요. 한번 죽자 그 얘기예요. 그걸 내 걸로 조상죄를 회개도 한번 죽자 그 얘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한번 해봐요. 하면은 아버지가 역사한다니까요. 이 전능자가 주님이요.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분이 역사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조상죄, 내 죄, 이게 보이는 게 다 인정하고. 근데 이게 한 번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상의 허물의 죄는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 쓴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네.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한은. 예.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쓴뿌리가 또 나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이 쓴뿌리가 나서 또 나를 괴롭게 해서 또 더러움을 입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가 할 건 이 지혜자 앞에 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